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1주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그 받으신 그 강의안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 꼭 이렇게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의안이 요번에 좀 이렇게 뒤로 넘길 때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주일 날에는 이제 요번 주에 했던 내용과 다음 주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책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어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새벽은 저희들이 그 비전홀에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이 6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다른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렇게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우리가 다루었던 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날 우리 1장 첫 부분,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라가 된 나오미입니다. 마라가 된 나오미.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라는 이제 뜻은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 나오미가 참 그 쓰라린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결국 흉년을 만났을 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대신에 흉년을 만났을 때 이제 이방 지역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떠난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 이제 확대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그런 불경기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과 우리가 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마라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그 텅 빈 인생, 또 마라가 된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남편이 죽고 또 아들들이 죽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참 돌보셨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제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 10년 전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유다 땅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특별히 방문하셔서 이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선택했을 때 이제 그에게 결국 어떤 힘이 주어졌느냐? 이제 두 자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두 자부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어머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가 돌아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견할 수 있는 거죠. 탕자가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나오미도 기쁜 소식을 듣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유다 땅,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누가 이제 그 길에 동참을 했는가? 결국 이제 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룻, 이제 룻이 그 어떤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이제 나오미가 만류하죠, 만류.
나와 같이 가게 되면 참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이제 남편을 통해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하면 전능자가 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는 소위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면 너희들 고생이다. 이렇게 그들을 만류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룻은 끝까지 이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이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말고는 내가 만약에 어머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결국 이제 나오미는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죠.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라라고 해라. 마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쓰라린 인생, 그리고 텅 빈 인생이지만 이제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곁에 참 그가 돌아온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참 결심한 이제 룻이 바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빛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룻, 그리고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2장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우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결국 참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은 이제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들은 결국 우리를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구원과 또 그들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우연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참 이게 좀 죄송스러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룻은 여러분 이제 보리 이삭을 주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또 보아스는 마침 그 어떤 룻이 있는 그 시간에 바로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참 낯선 여인이 이렇게 보리삭을 줍고 있으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인들이 이제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제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압으로부터 왔는 여인이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떤 베들레헴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아마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도 알고 있는, 그래서 참 저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참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결국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처음 보고 또 듣게 되는데 아주 호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처음 호의를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보리삭을 줍는 참 낮은 일이죠. 어쩌면 여인으로서는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초라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그 어떤 그것을 보았던 소위 사환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이 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거창하고 또 누가 봐도 대의명분이 있는 그런 일들도 성실히 해야 되겠지만, 참 우리 일상생활에 때로는 참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수도 있고 참 평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 중반부,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2장 중반부는 이제 룻기에서는 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룻과 보아스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이 룻을 배려해 주죠. 내 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고, 또 그가 참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풍성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소년들이, 남자인 일꾼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또 이 어떤 참 룻을 보호를 해줍니다. 참 이런 어떤 하나의 배려들을 이렇게 해줬을 때 룻이 이제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나를 참 돌아보실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나를 돌아본다는 건 알아차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 이방 여인인데 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그 내용은 결국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가 정말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고, 그리고 부모, 그리고 또 참 아무도 알지 못한 부모와 백성들을 떠나서 아무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바로 백성, 이곳까지 오게 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참 남편이 죽고 그리고 홀로 남은 시모에게 정말 인애를 베푸는 그 이야기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너는 받으러 왔다. 참 지금 이제 이 룻의 행동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다. 보호를 받으러 온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이 보아스가 분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바로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를 축복해 줍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서를 쭉 보면 이제 이 축복이죠. 축복.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그러니까 결국 이 룻기 이후의 내용은 이 말씀, 이 축복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참 갚아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의 바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뜻에서 저부터가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참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축복해줘야 되는 정말 이제 제가 이 룻기를 4장까지 대충 마무리를 하면서 4장에 이게 뚜렷하게 또 나옵니다. 4장에도 이게 축복해주는 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있구나. 정말 이제 보아스는 룻을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참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강의안을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번째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오늘의 아마 주제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데 이제 서론 밭에서 돌아온 룻과 이제 집에서 기다리던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이 됩니다. 이제 집에 룻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죠. 도대체 이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심원. 여러분 이제 동심원이라는 거는 쭉 이렇게 원들이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가장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강의한 틀을 보시면 0이라고 해서 먼저는 서술입니다. 서술. 이제 건면한 룻에 대해서 이제 룻이 그날 이제 보아스와 대화를 마친 후에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서술이 이제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질문을 하고 또 룻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바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심이죠, 중심. 가장 중심에 나오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 3장과 4장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찬양을 했을 때 이제 룻이 말을 하죠. 바로 앞에 이 2번에 룻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제 또 여기에 21절에 룻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라고 해서 나오미가 충고를 합니다. 이제 그 룻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절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제 이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이제 이 룻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23절 2장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루는 본문의 하나의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그러면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이제 17절과 18절은 룻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가장 핵심을 잘 보시죠. 룻이 밭에서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정말 배려해 줬죠.
그 곡식을 베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여인들은 죽고 있는데, 율법이 정한 것은 여러분 추수 다 끝난 후에 남은 거 주워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아스한테 부탁을 하고 보아스는 허락을 해서 곡식을 베고 또 여자분들은 그것을 단으로 묶는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곡식단들이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이제 룻은 요청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허락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허락을 받은 그 룻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저녁까지 줍고, 그 다음에 그 준 것을 떤다. 이거는 결국 쉽게 표현하면 타작하는 것도 타작. 보리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갖고 가려면 그거 결국은 이렇게 떨어서 이제 곡식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떱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보리 그 곡식이죠. 알곡 보리의 그 어떤 그 이제 곡식이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 보통 얼마인고 하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죠. 22리터. 우리 물 같은 거 한 10리터 되는 거 여러분 꽤 크잖아요. 근데 22리터 이제 곡식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 22리터 되는 그런 곡식을 얻게 되는데, 18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고 또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시어머니한테 두 가지를 이제 드립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거주운 것. 이거는 이제 22리터의 이제 보리곡식이죠. 보리곡식. 이제 그 어떤 곡식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또 하나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바로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내용, 이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이 룻한테 무슨 배려를 해주느냐? 밥 먹을 때, 우리로 말하면 밥 먹을 때, 야, 여기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배불리 먹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어떤 룻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죠. 남은 것. 그 남은 것을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그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들, 제대로 된 음식을 좀 잘 먹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서 첫날 곡식 한 22리터를 가져오고, 아마 22리터니까 이거는 상당히 두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이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참 이렇게 다 준비된 남은 것들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 이제 보아스의 그 호의와 사랑으로, 참 보아스의 그 호의와 사랑 때문에 텅 비었던 두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두 여인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보아스의 호의와 사랑 때문에 이제 룻도 참 배부르고 그리고 풍성한 그 곡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나오미도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식사와 또 이제 그 어떤 풍성한 곡식을 가지게 됐죠. 한 사람의 호의와 사랑을 통해서 두 여인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룻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보아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형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에서 고엘, 여기 지금 결국 그 보아스는 뭔가 하면 구속자가 됩니다. 이제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구속하신 분, 우리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자, 구속자이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텅 빈 우리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 특별 새벽기도 2주 정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작지만 이런 어떤 참 은혜들을 누리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떤 룻이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날 배불리 먹고 그리고 풍성한 이삭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와 이 시어머니도 함께 배부르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절을 보시죠. 19절에 이제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고서는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 정도의 소위 그 양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어디서 이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 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한번 나왔죠? 바로 룻이 보아스한테 했던 단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이 돌본다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다. 아니, 도대체 너를 알아차린 사람한테, 너를 알아차린 사람한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질문을 했죠. 도대체 어디서 일하다가 이렇게 많은 곡식 그리고 또 음식을 너가 가질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분명히 너를 알아차린, 너를 돌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그때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마지막 후반부,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이제 알게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는데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룻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20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동심은 구조에서 중심에 있는 부분, 20절을 보시오. 20절,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축복하죠. 바로 그가 너를 참 돌봐주었던, 그리고 너를 일하게 해주었던 보아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정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누군지를 그가 이야기하죠.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아마 이제 룻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고, 과거 그 나오미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마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아마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그가 그 가족들한테 아마 많은 사랑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이제는 지금은 죽고 없는 엘리멜렉, 또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가 아마 참 이 따뜻한 그런 사랑을 아마 많이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바로 자기와 룻을 이야기하죠. 정말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한 번씩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은혜죠. 똑같은 은혜. 지금 이제 그가 죽은 자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2장에서 룻이 정말 이렇게 요청할 때도 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한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말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한다. 근데 똑같은 은혜라는 표현인데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은 헨이라는 단어라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어떤 은혜는 뭔가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 그래서 지금 요즘 번역은 과거에는 인자, 구약에서는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헤세드는 뭐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에게 헤세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이제 어떤 이 나오미가 룻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는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는 것, 헤세드. 그러니까 정말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베풀기를 거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가 참 이 보아스를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20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그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20절 마지막 그 사람은 우리와, 그 다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룻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죠. 그는 누군가 하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이거는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이 룻과 나오미 지금 하루 풍족하게 먹었잖아요. 하루 풍족하게.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은 한 7주 정도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는 한 7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풍성한 삶을 나오미와 룻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곡식 추수하는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보리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데 보아스가 보여준 그 배려는 7주 정도는 두 사람이 먹고 지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는 결국은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뭔고 하면 이제 둘 다 남편이 없죠. 남편. 여러분,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식이 없이 바로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 잃은 여인이, 소위 이제 과부죠, 과부.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이렇게 그 형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들어가서 정말 이제 그 아내를, 과부가 된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놓게 되면 그 첫 번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소위 대가 끊기는 것들을 막아주죠. 그런데 대가 끊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 아버지, 죽은 남편에게 돌아올 재산을 바로 이 아들이 다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이, 여러분, 분명히 형제 또 아니면 다른 친족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죽은 남편의 모든 기업, 그러니까 재산을 이 아들이 다 상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도 유지가 되고 재산도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밭도 없습니다. 밭도. 왜? 이민을 갔잖아요. 이민. 모압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또 그는 어떻게 됐느냐? 이 밭도 소위 말해서 정리를 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팔 수 있느냐? 토지 사용권만 팔 수 있어요. 토지 사용권. 그런데 그 토지 사용권은 뭔가 하면 한 해 밭에 추수할 수 있는 양에다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곱하면 땅값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밭이 있으면 그 밭에서 한 해 동안 추수할 수 있는 양에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정말 혁명적인 법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과학, 지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경제 구조 속에도 이 법의 영향,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소유권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밭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제 동생이 참 이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을 물려주면 그 밭은 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족,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형이 정말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소위 어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물려주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가난해져서 기업을,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소유권을 팔아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친족,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보아스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정말 그 보아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참 우리한테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가 룻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이 룻은 몰라요. 왜냐? 모함 여인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오늘 이렇게 지극한 환대를 베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바로 호의를 헤세드를 베풀어 줬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보아스, 나오미와 룻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리고 땅도 이제는 이미 사용권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죠. 정말 땅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 정말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대도 이어주고, 또 우리가 정말 다 넘겨버렸던 그 소유도 되찾아주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회복이 이 보아스의 언약적인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이제 나오미가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룻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 사람이 가까운 친족, 그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시고 우리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저도 나름 열심히 이렇게 좀 공부를 했지만, 이제 대학을 가서 제가 이제 전공이 저하고 참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공부에 있어서 정말 이제 학교에서는 바닥을 쳤죠.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참 희망을 가지기도 힘들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리 이렇게 발부동을 쳐도 이렇게 참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거의 우울증에 가깝게 쓰러져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결국 이제 나는 바로 너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힘들지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지혜를 보여주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돌파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은혜를, 정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요즘은 좀 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기도할 때 좀 시끄럽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정말 많이 불렀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 번씩 놀렸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부르냐. 근데 저는 제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그 길이 절망이었는데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좀 주제 넘는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저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저 앞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 부추기시잖아요. 성령님이 부추기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부추기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향해 빨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저는 뭐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또 성령님이 참 저한테 부추기시는 대로 힘겹지만 아버지라고 이렇게 작은 소리라도 부르면 마치 기다리셨다는 뜻이, 성령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저는 제가 가장 감동한 것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였어요. 지혜. 야, 진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저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는데, 야, 이런 방법이 정말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인물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룻은, 그리고 나오미는 놀라운 희망을 갖게 되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21절 이제 룻이 말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특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특별히 그들에게 그들 불행한 자신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까지 이제 이 보아스가 했느냐,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여러분, 지금 곡식을 베고 있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이 보아스가, 룻이 이야기를 하니까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여러분, 21절과 22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분명히 21절에 나오미의 말을 전달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이건 곡식 베는 그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뭐라고 조언하느냐?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 그의 소녀들은 결국 누굽니까?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뒤따르는 소녀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곡식 단을 묶게 됩니다. 그 단을 묶는 역할을 하는 소녀들,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소년이 소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조언을 합니다. 다른 밭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룻의 안전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그러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러면 다른 자의 밭에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룻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그 마음에 이제 소위 대담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대담한, 이제 그게 이제 당장 떠오른 것이지만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가 바로 이제 그들의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계획을 나오미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참 이 보아스를 통해 두 여인이 풍족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풍족해질 수 있죠. 또 이제 나오미가 이 어떤 보아스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룻은 지금 이제 보아스의 호의를 접했을 때 참 훌륭한 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훌륭한 분 만나서 내가 참 오늘 도움을 받았구나, 이 정도밖에는 그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와 나눌 때 인생의 선배가 되고, 그죠? 그리고 신앙의 선배가 되는 이 나오미와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의 호의, 7주의 호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위 그런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인생의 선배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는 이제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참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너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단절이 생기는 거죠. 단절이. 어떤 단절이 생기느냐?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들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그런 사실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제가 정말 이제 교훈과 해결책을 제가 찾았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요즘은 자주 그렇게 시간을 잘 못 가지지만,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쨌든 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우리 할매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할매들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할매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도가 터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할머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 복잡한 이야기들 한 번씩 나누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 정도까지고는. 그러면 정말 안 죽을 것 같아. 또 이게 그냥 금방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지, 괜찮은 모양이다.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또 한 번씩 뭐 이렇게 도사님 같은 말씀을 하세요. 도사님 같은 말씀 하시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길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여러분 또래 집단과 참 교제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에 소위 참 연배가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참 때로는 기도를 한다거나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룻과 같이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밖에는 우리는 못 보지만,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돌파구들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두 사람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을 그가 참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혼자 너무 많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보내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이 동역자들과 같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과거에 참 우리 교회에 먼저 왔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머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들의 공통점이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앞으로 이사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 정도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또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는 섬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 정말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이제 낯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가 고향 모교에 있을 때는 제 홈그라운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고, 우리 할머니 알고, 우리 부모님들 알고, 제 동생들 알고, 홈그라운드에서 홈그라운드.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그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잘 정하지는 못하고, 또 교회 와도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그래서 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뒤통수에 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의리를 저버리지 마라. 고향에 있는 교회 잊으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고향에 있는 교회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가고, 참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난민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 난민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때서야 저는 예배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거다. 그리고 제가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누가 나한테 요청을 하고 환영을 하고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도 정말 작은 것 준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저는 이제 참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난민의 시간을 보냈던 그 2년 3년의 시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뜻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어요. 천하장사가. 그러니까 항상 옆에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가까이 두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합니다. 야, 청년들은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거 안다, 믿음 없는 거. 그렇지만 정말 결혼할 때까지는, 그리고 직장 정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제발 교회에 붙어 있어라. 제가 이 신신당부한 거였어요. 너희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딴짓 하는 것도 다 알고 밖에서 어떤 짓 하는 게 다 아는데, 무조건 결혼할 때까지, 직장 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영혼이 빠졌다 하더라도, 강시처럼 온다 하더라도 교회에 붙어 있어라. 교회. 이거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때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정은 언제 하느냐? 공동체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그때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 중에, 청년들 성경에서 한 맺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아픈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애들이 잠시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어쩌면 평생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앞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형제 자매들 꼭 곁에 두셔야 돼. 그분들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부했던 것처럼 정말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죠.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7주 정도 동안, 보리추수, 밀추수가 마치는 게 한 7주 정도 걸려요. 이 시간 동안 이제 룻과 나오미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나오미가 당부했던 대로 보아스의 시녀들에게 가까이 있도록. 여러분, 이 보아스의 시녀들과 가까이 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 보아스의 그 어떤 소녀들과 붙잡았을 그들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저는 제가 좀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서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신앙 잘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이 보시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저는 1년 정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 넘으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안 나눌 거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곳?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무엇이 해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정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그것이 예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과 함께 동력하는 거든, 주위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 룻과 나오미의 그 사귐이, 그리고 소녀들과의 그 사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보아스를 통해 두 여인이 풍성한 삶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 통해서 풍성한 삶을 나누고, 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의 삶에 소망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참 신앙의 선배들과 여러분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혼자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넘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